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으며 실제로 중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오히려 소생함을 얻는 회복의 하나님의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엎드리며 하나님 골방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 떨기가 하나님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밭같이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그 세미한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어 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은행 회사의 CEO가 최근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의 리더를 선발하는 특이한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후보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는데 CEO가 그들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는 사람들의 음식 주문이 엉망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엉뚱한 음식을 갖다 주면서 당신이 이걸 주문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주문을 잘못했다고 일부러 시비를 걸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주문한 것을 뒤바꿔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보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CEO의 말을 직접 옮기자면 후보자들의 마음속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 CEO는 자기 회사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선발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진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듯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자격을 이미 다 갖추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학위까지 갖고 있는 리더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한 많은 리더들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CEO의 그 경험을 살려서 진짜 이 사람의 성품과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몰래 카메라를 찍듯이 그렇게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식사를 한답니다. 이거를 읽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보고
싶으셔서 지금 그들과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 본대로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광경을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동기가 얼마나 비뚤어진 믿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또 한 차례 바리새인들과 이미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게 3장 이 말씀 읽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안 그래도 점점 눈에 가시 같은 말만 해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좋은 건수를 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아마 손으로 비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길을 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아마 잘랐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면서는 그들이 시장하여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볐다고, 밀 이삭을 잘랐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추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화살은 예수님을 사실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일을 이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순서들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랍비들은요, 수백 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은 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상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여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당을 갈 정도의 거리만큼은 걸어갈 수 있다. 그게 보통 한 1km 남짓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그 손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거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어딘가로 데리고 갈 때 한 발짝씩 걷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두 발을 다 땅에서 뗀 채로 데리고 가는 것은 짐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는 2자 이상 쓰지 못하게 했고요. 포도송이를 먹는 중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계속 먹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랍비들 간에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보면요, 랍비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 세큘라 유대인들 말고요, 유대인들 이게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 쓴 유대인들 보면요, 지역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모든 층마다 씁니다. 왜 서죠?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니까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스라엘에서 생활했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그것으로 인해 자랑하고, 그런 유대인촌을 차 타고 몰고 가다가 가끔씩 돌이 날라오기도 한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 이러면서 돌을 던지는 경험도 하고요. 비자를 안 줘서 왜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러 왔냐고, 자기네 언어로 자기 돈 내고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비자 안 준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가지고 그 비자 한번 갱신하려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를 쓰면서 유학생활을 했는지 그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공항에서부터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 문제를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규율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고 그 습관이 몸에 배일도로 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시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문제는 정말 그들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배고픈 상황에 예수님이 가시길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제자들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정말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리새인들이 눈꼬리를 치켜 세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건 쓰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 쓰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 스승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안식일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기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며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다는 말이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 아셨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런 시대가 곧 다시 와야 된다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때 너무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던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던 성전 안에 제물로 드렸던 떡상의 떡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그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 주일 되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앉아있지 않으면 벌 받을까 왠지 찜찜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앉았다 와야 마음이 편하고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로 인해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누구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을, 모든 창조의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가게문 닫는지 아십니까? 꼭 주일이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날 예배로 모입니다. 혹은 또 공공 업무를 해야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혹은 목요일날 모여서 직장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한 주간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이 생산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쉬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문 열면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을 할 줄 몰라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허기진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였던, 그리고 무기를 요청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놉당의 제사장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공경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푼 그와 그 제사장 가문에 여러분 광명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기엔 너무 참혹한 경험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울 왕의 수하였던 도액의 고발로 그 제사장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해석과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장면을 보면 결국 그 땅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다윗을 시기하는 그 사울왕의 마음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데 있음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 땅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인의 살인을 낳는 참혹한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더 복받는 것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혹시 문을 닫는다면 자칫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예쁜 짓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자기의 의로움에서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요놈은 좀 상을 줘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정죄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쓴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주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단지 확인할 뿐입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안식일마다 이틀분 거두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다시금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주는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그 안식일의 그 규칙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까? 종교 행위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종교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무슨 예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어기고 넘어간 자는 정죄하고 심판해도 좋다, 너는 범죄한 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울타리를 어디에 치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곳에 칩니다. 절벽 끝 같은데,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가축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그 야생 동물로부터 희생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비유하자면 율법을 주신 데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동원해서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고 영 글러먹었다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준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과의 바리새인의 논쟁 속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 진심,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고 너는 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별을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더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나 예배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을 내어서 심판의 구별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 병든 자는 늘 회당에 있었던 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될 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에 급하게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일부러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외식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양의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이 병자는 육신의 손만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미 말라 있었다고 저들의 굳은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이 표현은요, 손이 굳어 있다는 표현이고,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진 가치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좀 더 세련되고 더욱 은밀하거나 아니면 좀 거칠고 무식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주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양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내 손에,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려고 하면서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명분으로 본체 만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대답해 봐라.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누가 언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까? 왜 꼭 안식에 굳이 병자를 고쳐야 됩니까?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바로 악하고 이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를 정죄하는 그들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계산과 정신이 가져온 이 복된 선택을 교회는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고 바리새인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요, 평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똑같이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에는요, 평소에 드리는 제사의 2배를 드렸습니다. 그 규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자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그러면서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전제 외에 또 안식일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오히려 2배나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오히려 2배나 더 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일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내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로 부름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의 12장에 동일한 이 본문을 기록하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똑같은 안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너희로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일하지 말라고, 노동하지 말라고 안식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 안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먼 거리를 여행하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겠느냐,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안식의 의미와 열매를
그 안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적극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진 몇 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로 드린 사진 보시면 DR 센터라고 한 주택 건물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주택 건물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R의 의미는 Diaspora and Refugee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상도동에 여성과 가족 난민을 위한 쉘터입니다. 2월 21일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나심, 아프간 나심 형제와 최열매 선교사가 이 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DR 센터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특별히 여성들로서 난민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방 12칸짜리 집을 상도동에 얻었습니다. 방 12칸이 월세 100만 원, 엄청 싸네, 거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집이 어떤 모양일까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다음 사진들을 몇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방마다 비가 새고 여기저기가 지금 너무 파손되고 심하게, 이 집을 도무지 사람 살 수 있는 집일까 싶을 만큼 크기는 제법 컸지만 도무지 월세가 나가지 않는 집을 계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오는 저기 에어컨도 있으니까 제법 그럴싸한 건물처럼 보이지만요, 집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아나바다로 함께 자기의 쓰던 물건들을 나누고 가구들을 헌물해 주셔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 2개를 이제 일주일 후인 21일에 오픈해서 난민들을 여기서 숙식하면서 쉘터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심 최열매 선교사님에게 이 기도 편지를 받고 주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국내에 이미, 우리는 늘 난민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늘 뉴스에서만 그냥 보던 막연한 사람들인데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가슴에 그 난민을 심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붕을 고치고 벽도 바르고 장판을 새로 깔아야 하고 화장실도 더 만들고 간단한 이불과 가구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불이나 처치 곤란인 가구인데 남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연락을 좀 주시고 우리 평원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교회에 이렇게 모았다가 이 쉘터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여러 교회에 이 기도 편지를 보내서 지금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난민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그래도 정말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우리 난민 한 가족을 우리 품자, 입양하자, 이런 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손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외적인 행위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할 만한 일이냐,
투자 대비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 일이냐, 사역이냐. 여러분, 그것만을 따지는 이 세상의 논리와 경제관념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안식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왜 이 소식을 나누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이 죽임을 당한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자리를, 그 땅을 생명이 왕노릇하는 땅으로 바꿀 것인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부족하지만 작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섬김으로 그 안식을, 하늘의 평안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신입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목적의 전부라면 안식일에 불만 피우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는 것도 일이니까 아예 굶으라고, 금식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도록 세우신 적극적인 날이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을 사실은 주의 날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다음 주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 예배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신 산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양이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며 드러내신 주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낭비로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